지난주 말씀이 뭐였습니까? 오늘 로마서 2장 17절에서 3장 1절까지라고 했는데 3장 1절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3장 1절까지예요? 어쨌든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지난주 말씀은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내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 헬라인에게라고 했습니다. 이제 초점은 심판에서 칭찬으로 바뀝니다. 할례가 뭐예요? 누가 칭찬을 받을 거냐라는 것입니다. 할례가 뭐예요? 정말 할례가 뭐예요? 할래 고추 자르는 거 왜? 오, 아들이 있어. 정말 왜 저래?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거짓으로 행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초점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눈에 보이는 율법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점은 자기들은 이방인들을 가르쳐 놓고 자기들은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너희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쳐 놓고 어째서 너희들은 안 지키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데 그대가 유대 사람이라고 자처하면서 그래서 율법을 의지하고 산다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이겁니다. 유대 사람이라고 자처하고 율법을 의지한다고 자처하고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율법을 그래서 18절에 보면 율법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에서 가르치는 것을 분별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가장 선한 일인지를 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다음에 19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네 가지를 확신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뭡니까? 눈먼 사람의 길잡이다. 눈먼 사람은 진짜 눈먼 사람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의 인도자다.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의 소경이니까 자기들은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인도자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 어둠 속에 있는 사람도 역시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빛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보고 나오라는 겁니다. 그럴듯하죠? 너희들은 나를 보고 따라와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세 번째는 지식과 진리가 구체화된 모습으로 들어있다고 하면서가 그게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는 어리석은 사람의 스승, 그게 먼저 나옵니다. 원어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의 스승도 어리석은 사람도 역시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뭡니까? 어린아이의 교사, 이것은 젖먹이라는 뜻입니다. 젖먹이들의 교사다. 자기들이 그렇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모양은 갖고 있어요. 뭐예요? 지식과 진리의 모양은 갖고 있어요. 구체화된 모습이라고 했죠? 지식과 진리의 모양은 갖고 있어요. 겉으로만 경건하다는 뜻이에요. 모양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거룩, 진리와 지식은 있는데 진짜는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식과 진리가 자기들의 삶을 통해 드러났다고 생각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자신들을 따라오라고 합니다. 뭐처럼요? 자기들이 율법 지키고 할례 받고 한 것처럼 그대로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라고 했죠.
근데 이들의 자랑이 다 거짓이라고 21절에서 고발합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왜 너 자신은 안 가르치냐 이런 소리입니다. 구체적으로 뭡니까? 도둑질하려고 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왜 도둑질합니까? 도둑질했을까요? 안 했어요. 뭐를 도둑질했을까요? 말라기 3장 8절 9절에 나옵니다. 11조와 헌물을 도둑질한 것을 말라기에서 도둑질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 시대에 오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께 드릴 것을 안 드리고 자기들이 그걸 가지고 쓰고 싶은 대로 잘 먹고 잘 삽니다. 그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다 도망갑니다. 왜요? 성전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11조 헌금을 안 드리니까 성전에서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일터로 다 가서 돈으로 밭으로 나가서 다 일을 해요.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개판이 됐어요. 물론 제사장이니까 와서 안식일에는 와서 하겠죠. 근데 뭐가 없어요?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자꾸 뭐라고 합니까? 자비량 사역, 텐트 메이커 사역을 자꾸 강조합니다. 왜 그럽니까? 헌금이 부담스러우니까 그런 거예요. 헌금 안 해도 우리 목사님이 스스로 알아서 먹고 살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예요? 가능해요. 가능한데 문제가 뭐냐면은 성경 말씀 연구하고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고민하고 책을 찾아보고 연구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연구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일하다가 세수하고 양복 입고 와서 설교하고 가르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도둑질이에요. 두 번째는요,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간음합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마태복음 5장 32절에 나오고 19장 9절에 나옵니다. 간음하고 뭐를 했어요? 이혼 증서를 써줬어요. 그리고 나는 율법에 따라 행했다. 이게 간음한 거예요. 세 번째는 우상을 미워하면서도 왜 신전의 물건을 훔칩니까? 마치 우상의 신전의 물건을 훔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요, 이 우상을 미워하면서 성전의 물건을 도둑질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말이 안 되죠. 유대인들이 어떻게 성전의 물건을 도둑질해요? 사도행전 19장 이 말이 비유적으로 쓸 때는 성전의 명예를 더럽힌 것에 대해서 쓴 말입니다. 요세푸스의 길에 정확한 말이 나와 있습니다. 한 무리의 유대인이 로마의 귀부인을 꼬여서 큰 돈을 성전에 바치게 하고 그 돈을 성전 금고에 넣지 않고 자기들끼리 나누어 가졌다. 요세푸스가 역사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게 도둑질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 예. 이 성전하고 신전하고 틀리지 않아요? 예. 근데 여기서 결국은요, 이게 우상의 신전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은요. 그래서 그것이 말이 안 되니까 이렇게 말을 바꿔서 번역한 거예요. 또 그럴 수도 있죠. 우상의 신전에 들어가서 실제로 우상의 물건을 훔칠 수 있지만 유대인들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상 자체가 가증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해놓고서는 그것을 훔친다는 뜻입니다. 23절에 보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율법 안에 있는 것을 자랑해. 율법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는 율법 안에 있다라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율법 안에 있다는 게 뭐예요? 안에는 완전히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나는 율법 안에 푹 파묻혀 산다는 뜻이에요. 율법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율법 안에 파묻혀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냐? 누가 욕할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나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 욕해요.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우리 교회에서도요, 믿음이 없는 분이 있다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도요. 누가 말씀대로 사는지 아닌지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들이 속으로 판단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다 알아요. 믿음이 없는 자라도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욕먹을 거예요. 저런 것도 집사냐 라고 해서 욕을 먹는다고요. 그래서 24절에서 뭐라고 해요? 이사야 52장 5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밑에 나와 있죠? 이사야 52장 5절이라고요. 그게 뭐죠? 기록된 바 너희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이방 사람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뭐 때문에요? 그런 너희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욕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렇게 욕을 먹죠. 그래서 이기적으로만 살아가면서 하나님 할렐루야 찾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개독교라고 욕을 합니다. 근데 60년대 70년대만 해도요, 개독교라고 욕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 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뭐라고 하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 이렇게는 말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오늘처럼 경멸하지는 않았어요. 그때만 해도 기독교인들이 그래도 본이 되는데 오늘날은 본이 안 되고 지나치게 이기적이니까 개독교 소리를 듣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겁니다. 2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25절에서 27절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이들의 반대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했냐면요, 할례에 대해서 미신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당시 랍비들은 이렇게 가르쳤어요. 할례를 받은 사람은 게헨나에 내려가지 않는다. 게헨나는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에 내려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눈가림만 했어요. 우리는 어차피 지옥에 안 가. 저 이방 사람들만 지옥에 가는 거야.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할례가 무슨 뜻입니까? 집사님 아까 질문에 답변합니다. 할례는 계약 당사자임을 표시한 겁니다. 하나님과 계약을 맺으면서 남성 생식기의 껍질만 일부를 잘라놓고 그 껍질을 놓고 내가 이렇게 몸을 잘랐으니까 하나님 이 약속 지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도 그래 나도 이 약속 지키마 라고 한 것이 계약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것은 계약서가 아니라 만약에 집을 샀어요. 그러면 집을 산 계약서가 있으면은 클로징된 계약서가 있으면 끝인가요? 다달이 페이먼을 안 내면 집 가져가요. 맞죠? 의무가 뭐예요? 페이먼을 다달이 내야 한다는 것이 조건이에요. 안 내면은 한동안은 참아주겠죠. 그러다 어느 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포클로저 해가지고서는 경매로 넘겨버립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을 때 참아주고 참아줬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쫓아내버렸습니다. 왜? 너희들 페이먼 안 냈잖아. 그래서 쫓아냈다고요. 문제가 뭐예요? 할례가 잔금이 명시되어 있는 계약서인데 이 사람들은 일시불로 다 페이오프된 계약서로 착각을 한 거예요. 할례만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6장 3절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모든 말을 듣고 성심껏 지키면 약속의 땅에서 오래 살고 안 쫓겨날 거다 이렇게 했습니다. 반대로 뒤집으면요, 안 지키면 너희들 내가 다 쫓아낸다. 이게 할례입니다. 근데 저들은 착각을 했어요. 페이오프된 줄 알았어요. 25장에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편으로 뭡니까? 할례가 유익합니다. 언제 유익합니다? 만약 뭐라고 했어요? 율법을 지키면 할례는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기면, 지키지 않으면 그 할례는 무할례가 됩니다. 이겁니다. 무할례가 뭐예요?
믿지 않는 이방인과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즉 약속을 지켜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지켜야 할례가 효력이 있고 안 지키면 효력이 없다. 그 제가 조금 전에 페이오프 된 것과 페이먼을 내야 되는 것을 예를 들 것이 바로 이겁니다. 제 말이 아니고 바울이 한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간단히 수식으로 쓰면요, 할례 빼기 순종은 무할례다, 이겁니다. 할례에서 순종을 빼면 무할례다, 이겁니다. 25절은. 26절은 반대로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을 규정을 지키면서 그 사람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할례를 받은 것으로 여겨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뭡니까? 무할례에다가 순종을 더하면 뭐가 돼요? 할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무할례가 아니라 할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자기들이 나중에 마지막 때가 오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관이 돼서, 재판관이 돼서 이방인들을 재판해서 전부 지옥으로 보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기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27절에서 본래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않는 사람이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받았으면서도 율법을 범하는 사람이 그대를 정죄할 것입니다. 원어는 이렇게 복잡하게 안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재판할 거다, 이렇게 말해요. 27절 맨 앞에는 재판할 거다. 누가요? 본성적으로 타고난 무할례자들이 재판을 할 거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할 때요? 그들이 기록된 율법을 지키면 그들이 바로 재판할 거다. 누구를 재판해요? 율법을 통해서 기록된 율법과 할례를 가지고 있으면서 율법을 어기는 너희들을 재판할 거다. 뒤집혔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이방인들을 심판한다고 생각했는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인 너희들이 재판을 받을 거다. 너희들이 멸시하던 이방인들이 재판관이 될 거다, 이 말입니다. 이건 바울의 생각이 아니라 레위기 26장 41절과 신명기 10장 5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어디에 받는 겁니까? 마음에 받는 겁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도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한다고 했습니다. 육체에 행한 할례는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계속 되새기라고 자기만 보라고 하는 것이지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마음에 있는 역겨운 우상을 버리는 것을, 마음의 포피를 잘라내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포피가 뭡니까? 마음을 가리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과 진리가 담겨 있는 곳인데 그게 뭘로 가려져 있어요? 가죽으로 덮여 있어서 무감각하고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리고 있는 것을 치우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은 결국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4세기 교부 암브로시아스터라는 사람은 잘못을 제거하고 창조주를 인식하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4세기 교부 펠라기우스도요, 율법의 조문이 아닌 하나님만 볼 수 있는 우리 속마음을 감찰하는 신약 성경에 의해서 율법의 조문이 아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신 신약 성서의 가르침을 통해서만이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가리고 있는 우리의 생각을 치워버리고 예수님 말씀만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고 있는 것이 바로 역겨운 우상이고요, 마음에 폭 덮고 있는 덮개입니다. 2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고 겉모양으로 살갗의 할례를 받았다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난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할례도 할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할례는 표시이고 진짜는 어디에 행한다고요? 마음에 행하는 것이 진짜 할례다라는 겁니다.
2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주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번엔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만 보도록 감추어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 이 말은요 감추어진 유대 사람입니다. 누구만 봐요? 사람들은 이방인인 줄 알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유대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이 혈통으로 유대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그래서 감추어진 유대 사람이라고 그래요. 할례가 어디에 있어요? 그 사람들은 마음에 있고 성령 안에 있어요. 그리고 기록된 글자에 있지 않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기록된 글자에 할례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마음에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합니까?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원어를 직역하면 칭찬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칭찬은 어디서 나와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은 유대인이 없습니다. 그럼 누가 유대인입니까?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유대 사람입니다. 실제로는 간음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칭찬에는 관심이 없고 사람들의 칭찬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 오늘날 바울이 말하는 유대인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면 누가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입니까? 하면 하나님 앞에서만 자랑하는 진실한 사람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경건을 드러내며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뭡니까? 바바리맨입니다. 왜냐하면 할례는 생식기에 행하는 건데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바바리맨입니다. 따라서 내가 경건하다 거룩하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바바리맨이고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의 할례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슴에 십자가 아래 흔적을 남겨주신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볼 때마다 할례의 흔적을 봤었겠죠. 그리고 뭘 생각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럼 우리는요? 안 보죠? 우리도 마음에 받은 할례를 하루에 최소한 젊은 사람은 5번, 나이 먹은 사람은 자주 가니까 6번, 7번은 되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할례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은밀하게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그 십자가의 흔적을 계속 되새기면서 진짜로 순종해야지 사람들 앞에서 순종하는 척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했습니까?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로마 교회 안에서 돌아와서 자기들이 지도자 노릇하려고 하면서 너희들은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경건을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할례는 할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잘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근데 우리도 자꾸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사람 앞에서 칭찬을 받고 싶어하고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싶어하죠. 그러나 그거는 거룩한 모습이 아니라 바바리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